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게 사셨죠. 33년 짧게 사셨습니다. 그것도 막상 일한 날 횟수는 3년밖에 못 하셨어요. 그 3년이지만 마지막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운명하시기 직전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식탁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 중에 최고의 선언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선언은 다름이 아닌 다 이루었다. 그것도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시는 말씀 남기기 바로 전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한 글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테텔레스타이. 두 번째에 악센트가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하는데, 이 단어는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3인칭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그러니까 내가 다 이뤘다 1인칭으로 쓰시지 아니하고 3인칭 it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it is finished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번역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됐죠. 이루어졌어요. 수동태. 이루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루어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역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선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이고 가장 복된 선언입니다. 사망이 선고되었던 이 세상을 건져낼 그 어떤 위인도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신 삼위일체 사역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만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스스로 뭔가를 이루고자 성취, 성공이라는 단어에 시달려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이루어야지 하는 그 성취. 그러나 과연 인간이 이루고 있는 그 삶은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와서 또 왕창 또 깔고 문대지요. 나라 무역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비행기를 다 닫아버리고 완전히 올해도 무역에 20-30% 이상의 마이너스가 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을 선언하기 하루 전에, 하루도 안 되지요, 제자들에게 이루게 할지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을 이양하고 싶었어요. 너희로 하여금 내가 이루게 하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일을 이제 너희로 하여금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이제 오늘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루는 자가 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너희는 주님 안에 거하라. 뭐 성경 말씀대로 하면 내 안에 거하고, 7절 첫 마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오늘 이 7절 한 절만 가지고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에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내게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게 붙어 있으라.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복잡한 길 갈 때, 야, 떨어지지 마라. 나한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으라. 자, 조금 더 좀 가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만 하면 먼저 내 생각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 어떻게 표현할 건가? 내가 생각하는 거,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중에 정말 그 모든 방향성, 그 가치,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이런 모든 이 생각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귀, 내가 정말 주님께 항상 듣고자 하여 내 귀를 주님께 붙여놓고 있는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눈, 주여 내가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이 나를 유혹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코, 세상의 냄새를 쫓아다니며 세상에 어떻게 보면 썩는 냄새를 쫓아다니며 살자.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아서 복음의 향기를 찾아가는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입,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정말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 진리의 언어, 또 나가서 용서의 언어, 이런 언어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그저 펄펄펄펄 세상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가? 조금 더 내 목숨이 주님께 붙어 있는가? 더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동기화되고 있는가? 내 손 주님의 손인가? 내 발 주님의 발인가? 내가 입으로 들어가서 먹는 소화시키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정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붙어 있었던 제자 3인방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래서 변화산에 갈 때도 그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갔죠. 좀 더 생각해 보면 베드로, 번뜩 생각나는 것이 풍랑이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로 걸어오십니다. 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베드로는 뛰어듭니다. 풍랑이 엄청나게 파고가 치는데 뛰어듭니다. 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생각이 그를 물속으로 뛰어들게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걷겠다. 주님이 걸어오라고 하셨으니까 내게로 오고 싶냐? 걸어와라 그러면.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은 이 세상 세파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내놨듯이 제자 12제자 중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자가 된 사람은 야고보가 첫 순교자입니다.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철철 흘러 떨어지고 뚝뚝뚝뚝뚝 다 떨어지는 시뻘건 핏물이 그 십자가 밑에 고이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제자는 유일하게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이고 큰일 났다 몸을 숨기자 뒤로 다 물러나 있는데 그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이 그리고 몇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여인들 몇 사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자석처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자르면 끝납니다. 항상 붙어 있어요. 젖붙여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냥 젖붙였어요? 예수님의 피로 젖붙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곧 내게 붙어 있으라.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께 얼마나 붙어 있나, 혹 떨어지려고 막 그러는 순간이 있나 좀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두 번째 요소는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라. 7절 계속 이어지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큰 돌이 있어요. 그럼 그 돌을 바라보면서 저거 그냥 돌이야. 근데 그걸 떠다가 잘라서 딱딱딱 잘라서 돌을 쓸모있게 만들어서 갖다가 붙이면 집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돌을 돌이다 그러고 했어요. 이건 집이다. 이제 가치가 부여됐잖아요. 이건 집이다. 조개 껍데기 그냥 놔두면 결국 풍화작용해서 다 낡아지고 나중에 가루가 되고 없어지지만, 그걸 가져다가 그걸 세공자가 그걸 세공해가지고 나전 칠기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듭니다. 가치가 증대된, 엄청나게 증대된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세공하느냐에 따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정반대로 나가기도 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좋은 지혜도 주고 그랬지만 그것이 타락하게 되니까 악한 지혜가 돼서 사기꾼들 보면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쳐먹을까?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양날선 예리한 말씀의 검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공합니다. 말씀의 검, 양날이 아주 잘 선 검으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생각을 찔러 쪼개며 세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검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합니다. 결단.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결단이에요. 살다 보면 결단을 할 때가 다가오는데, 결단이란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은 결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자어로 결이라고 하는 것은 끊는다는 뜻이에요. 결단, 그러니까 딱 자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결단해라, 딱 잘라라, 이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 아니다라고 싶은 건 잘라내라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의 모습, 나의 옛사람의 그 끊임없는 습관 중에 아니다 하는 걸 결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결단을 해야지. 그게 결단해야지.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그게 결단 아니에요. 결단. 이제 끊어내야지. 내가 너무 술에 중독돼 있다, 이제 좀 조절해야 되겠다, 끊어야지 하면 그게 결단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담배를 맞는다면은 마지막 남은 꽁초는 먹으십시오 라고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 남은 꽁초는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씹어가지고 먹게 만들고 싶어요. 하여튼 길거리마다 담배꽁초 아무나 버리는 분들, 제가 담배꽁초를 항상 주스니까 항상 주일 아침에 일찍이 줬잖아요. 한 30개 정도, 교회 주변만 해도 30개 줬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이거 버린 사람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버리는 사람이 아이고 저 양복까지 입고 저 양반 비가 와도 제가 죽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여기 옆에서 아마 여기 옆에 아파트는 안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꼭 나와서 교회 옆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거기다 버리고 들어가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순간, 그때부터 하늘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누구 말이냐면 괴테가 한 말입니다. 괴테. 내가 결단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늘이 도우십니다. 바퀴가 한 자리에 서 있으면 그 바퀴 자국은 해마다 깊어진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마차 큰 바퀴가
그저 그냥 땅바닥에 그대로 오랫동안 5년, 10년 쓰지도 않고 있으면 그 바퀴가 계속 땅을 깊이 비가 왔다 또 눈이 왔다 그러면 쭉쭉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구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구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를 거기서 일어나 구르게 합니다. 말씀이 항상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왜 주간 성경 공부 주부에 나가잖아요. 그거 요즘 내시는 분 몇 분 없어요. 왜? 구역 예배 안 드리니까 함께 쉬셔요. 그거 내가 개인 퀴트로 좀 계속 해야 되겠다. 거기 나와 있는 문제 외에도 내가 3문제를 더 질문 응답을 해봐야 되겠다. 이걸 가정 예배로 한번 삼아봐야 되겠다. 가정 예배를 이 주보에 끼어드리는 이 주간 성경 공부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지난 주일 말씀 요약한 거 가지고 되새김질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머물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2가지 요소를 만족할 때 비로소 이루게 하시는 3번째 요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나왔습니다. 앞선 2가지 요소를 만족해야 됩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는 3번째 요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라.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 더 짧게 표현하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루기 원하느냐? 기도해라. 말씀과 기도는 하나의 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무엇을 이루게 되는가? 조금 차이에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큰 구원은 구원받은 거고 작은 구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건진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질고에서 건진받아야 되겠구나. 이 방황하는 데서 건짐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끊임없는 구원받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인류의 역사의 줄기가 크게 바뀌었을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이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더니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통탄할 일입니까? 자식이라고 길러놨더니 말썽꾸러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가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 생각대로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다 없애리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 모세로 하여금 다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부패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버리겠다. 다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따로 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여기서 모세가 아마 조금 달리 생각했으면 그래요 하나님, 저도 이 백성 이끌고 나가는 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니네요. 그래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고 은둔에 들어갔다가 모세야 이제 너를 세울 때가 됐구나. 가나안에서 다시 민족을 형성하리라.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쪽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담보합니다. 기도의 골자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여기서 다 죽이시려고 인도하여 내시었나이까?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합의하시면, 이 종의 기도에 동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의 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나 하나 없어져도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했어요. 참 지도자지요. 지도자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진노를 거두시고 큰 은혜로운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참 감사하지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자.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다시 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기도하신 그 기도가 온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막혔던 성소의 휘장을 확 찢어서 벌려놓으셨잖아요. 이제는 너와 내가 교통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한 사람의 생애를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국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겠다는, 너희가 이 기도를 하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다. 기도는 땅에 닫혀진 세계를 여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 사실 인간의 서로 다른 생각, 사상의 이데올로기의 문제, 정치적 세력의 그 경계에 얼마나 닫혀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닫혀져 있습니까? 오직 그것을 열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것도 이 약속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한 절을 본문으로 삼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이쁘게 쓰셔도 좋고, 아니면 신문지에 나온 거 글자 하나씩 떼어보자 하고 하면 아이들하고 작업을 해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하면 컴퓨터로 하나 이쁘게 만들든지,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공부하는 책상머리에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또 직장에 내가 사업주라면 그 앞에 거기다가도 이 말씀 붙이시라는, 이루는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원리, 이 원리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잖아요. 미국에 3명의 새우잡이 어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격렬한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목숨을 다 잃었어요. 그러자 유가족들이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기상대에서 오늘 날씨는 이렇고 바다의 파고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갔는데 오히려 파도가 높고 거기서 오히려 다 죽었으니 이건 기상예보를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 그래서 재판이 열렸고, 벌써 오래된 사건인데 무려 1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았어요. 한 사람당 15억 원 이상이겠죠. 35억 원 이상 위자료를 받았어요. 이 세상법에 호소한 사람들도 이렇게 받아내었는데, 하물며 하늘의 법을 붙잡고, 무슨 법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 잘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산은 우리의 삶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 난관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산과 같은 문제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왜? 주님을 만나라고.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내가 자수성가했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지, 그러면 결국 너는 나를 만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겠니? 천국까지 못하면 어떡하겠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히려 난관을 던지시면서 그 난관에서 엎드리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네요. 주여, 주께서 하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은 문제투성이의 세상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에 이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거리는 많은데 내가 기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잘한 사람이 연구를 잘한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기도를 잘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의 시간 단 1분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시간 내내 기도해도 때로 많은 잡념에 의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죠. 그러다 어쩌다 1분 동안 제대로 기도합니다. 그 1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1분 안에 60초가 들어가 있어요. 60초나 들어가 있어요. 기도는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하나 더. 기도는 사탄 마귀의 역사를 물리칩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겁니다. 교인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 묶여놨던 쇠고랑이 풀어지고 옥문이 철컹철컹 다 열리고 베드로가 자유의 몸으로 나와서 보니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깨뜨리지요. 인도의 성자, 복음 전도자로 불리우는 사두 선다싱 1889년 출생해서 1929년 정도에 그러면 몇 년 사신 거예요? 40년 정도 사셨나요? 1929년하고 물음표로 찍을 수밖에 없는 거는 어딘가 산속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느 마을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는 승천했다, 누구는 깊이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 등등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무덤을 남기질 않았어요. 그가 하루는 라사르 마을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 마을의 불교 우두머리 라마가 선다싱을 체포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죽여라. 어떤 사형 방법을 썼냐 하면
깊은 우물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마른 우물, 거기에 던져 넣습니다.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근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 자, 썬다싱이 던져졌어요. 그 전에 처형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 바닥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처형된 사람도 그 우물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썩습니다. 죽어서. 밥 안 먹고 있다가 굶어 죽죠? 굶어 죽기 전에 이미 죽어갑니다. 왜? 이미 썩은 사람들, 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그 악취가 그 가스가, 시체에서 나오는 그 가스가 결국 그를 자꾸 혼미 상태로 가고, 더듬어서 만지면 물컹 썩은 사람의 살 시체, 여기 만지니까 뼈가 그대로 들리고, 거기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아주 사용 방법도 있었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오게 해서 산 사람을 거기다가 막 붙여놓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놔둬. 그럼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죽으면서. 지금 썬다싱이 그런 자리에 던져졌습니다. 악취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3일, 사흘 밤낮 인사불성으로 지내다가 거기서 사흘째 되는 날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이제는 천국을 고대하며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우물 뚜껑을 열기 위해서 열쇠 소리가 쪼가닥 들리는 거예요. 뚜껑이 젖혀집니다. 순간 로프가 내려오면서 로프를 잡으라. 그래서 싱이 그 로프를 잡고 우물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싱을 구해준 사람은 다시 뚜껑을 닫고 열쇠로 다시 채운 후에 순식간에 가버렸습니다. 싱은 다시 전과 같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라마가 그를 다시 체포합니다. 누가 열쇠를 훔쳐 그를 석방시켰는지 알아내는 중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열쇠가 발견되기는 어떻게 발견됐느냐? 바로 그를 체포한 라마의 허리끈에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라마의 허리끈에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라마는 여기서 너무 두려워하고, 하나님, 저 싱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무 두려워하고,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당신 나가시오. 그래서 싱이 그 마을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최신의 무기로 기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바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국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 7절 끝에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무엇을 이루는 걸까요? 사업 잘 돼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거? 아니면 아이가 S대학에 잘 들어가서 수석 입학한 거? 그것이 목적인가요? 그건 목적이 아니죠. 그 다음이 목적이죠.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 다음엔 어떡하려고?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15장 8절 그 다음 절에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그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이루는 거예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많은 열매가 있죠. 그러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 또 그 열매가 낳는 최고의 열매가 되게 하는 열매가 무엇인가? 뭘까요? 그것은 섬김의 열매입니다. 섬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이 섬김의 열매가 열매 중에는 최고의 열매다. 사랑도
뭐 인내도 모든 것 다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항공사, 객실 승무원, 스튜어디스죠. 서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서씨.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객실 승무원들이 한 차례의 서비스를 마친 후에 잠시 쉬기 위해서 벙커에 들어갑니다. 벙커는 여객기 안에 있는 승무원들의 휴식처. 거기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이제 순회를 하겠죠. 근데 이 서 씨가 그래도 쉬기 전에 한 바퀴 더 돌면서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할머니가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가서서 도와드릴까요?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 데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서씨 귀에다가 대고 아가씨, 내가 틀니를 잃어버렸는데 어느 화장실인지 생각이 나질 않아. 서씨는 제가 찾아볼게요 하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서씨가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는 객실 안에 있는 화장실을 하나씩 뒤집니다. 이 쓰레기통 저 쓰레기통, 결국 쓰레기통에 곱게 쌓인 휴지에 쌓인 틀니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할머니가 양치질을 한다고 이 틀니를 잠시 빼놨는데 깜빡 잊고 그냥 자리로 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용하다 이거 버리고 갔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서 씨는 틀니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뜨거운 물로 소독까지 해서 할머니에게 정성스럽게 갖다 드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 씨에게 계속 고맙소, 고맙소, 고맙소 하고 끊임없이 인사, 지나갈 때마다 고맙소.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서 씨의 기억 속에서도 까마득하게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 서 씨의 남자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남친과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기로 한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남친은 서 씨에게 미국에서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지금 서울에 와 계시니 인사드리러 가자. 예비 시댁 어른 중에 가장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다. 서 씨는 긴장을 하고 이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할머니를 만나 뵌 순간에 어디서 뵌 분인데, 그래서 할머니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은데요, 자주 뵌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서 씨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손뼉을 치며 아가 나 모르겠니? 틀리 하더라는 거지요. 이어 할머니가 그 옛날 탑승권을 여권에서 끼워놓은 탑승권을 딱 꺼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서아묵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평생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면 혹시나 이 비행기 있나 하고 그 서씨가 탔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친절한 승무원을 여기서 만나게 되니 너무 기뻐했고, 뭐 결과 못 뻔한 거죠. 그래서 아주 이 집안에서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같지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평생의 삶을 보장받아요. 과연 최고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 중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는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어주기 위한 나무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열매보다도 꽃에 더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아,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 그러면 꽃에다가 내 인생을 견주려고 해요. 열매에다가 견주지 않고.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이 더 아름다운 것은 꽃이 시들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 꽃이 시들어질 때가 있어서 아름답다. 왜요?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열매는 먹히기 위해서 맺습니다. 그리고 씨를 내어줍니다. 여기에 섬김의 모습이 있잖아요. 열매는 그것이 먹힐 때 비로소 그 내면의 맛과 생명을 내어줍니다.
나무가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는 법이 없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잠시 피다지는 꽃보다는 열매를 내어주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보세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는 삶, 열매 중엔 최고의 열매는 섬김, 그 다음에는 축복이 따라와요. 한 가지 더, 무엇을 이루라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주님의 제자됨이 있습니다. 8절,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내려놓고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때 비로소 남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주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를 낳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분부하신 지상명령을 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분부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땅끝이지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또 내가 죽으면 끝날이지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선 자기 소욕을 따라 이루려고 하지만 얼마나 헛됩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룸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 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 주님 안에 거하라. 둘,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셋,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기도는 하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 둘, 천국의 열쇠를 사용합니다. 셋,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넷, 사탄 마귀의 역사를 물리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너희를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 지난주일 말씀을 전반부의 말씀, 오늘 후반부의 말씀. 지난주 말씀,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에게 나타난다. 나타나는 삶의 결국 이루게 하리라 하는 말씀 오늘 함께 연결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